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한 가지 더, 즐거운 성탄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성탄 이브이면서 성탄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내일이 성탄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역사는 그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기력이 있죠. 서기력. 서기 2023년 12월 24일. 서기. 이 서기라는 말은 예수님이 태어난 예수님의 시대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을 BC 그럽니다. BC. BC는 Before Christ, 그리스도 이전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 이후 시대, AD라고 그러죠. AD는 라틴어입니다. 에노 도미니. 에노 도미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서기력은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과 예수님의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이 세계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그 말이죠. 자, 또 하나, 여러분, 역사라고 하는 것을 히스토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히스토리. 근데 그 히스토리라고 하는 말은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히스 스토리, 거기서의 그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영어 단어에서 말하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이 세상의 역사는 예수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조금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계의 역사는 구속의 역사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구속사다, 그 말입니다. 그 구속사가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ing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불교에서도 서기를 씁니다. 불교에서는 불교인들만 불기를 쓰지 서기를 우리는 불기를 쓰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과거에는 뭘 썼어요? 단기를 썼습니다. 단군 이후로 우리는 조상이 단군이다. 그런데 단군이 누구의 후손입니까? 따지고 보니까 곰의 후손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곰의 후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단기를 쓰지 않아요. 과거에 달력 한 장에 단기도 나오고 서기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제 어느 순간인가는 단기는 없어졌어요. 우리는 서기를 씁니다. 아랍권에도 불교에도 유교에도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은 서기력을 씁니다. 그러면 서기력이 뭐냐? AD, 에노 도미니,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연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 성경의 역사,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약, 옛 약속, 올 테스타멘트, 신약, 뉴 테스타멘트, 새로운 약속,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무슨 약속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죄인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구체적으로 진행시킨 사실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구약은 인간 세상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언한 책이 구약이에요. 어떤 성경학자가 자기가 일일이 세어본 사실을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구원하겠다. 그래서 구약 성경 39권 속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내겠다라고 한 예언이 456번. 몇 번? 외우기도 좋아요. 4, 5, 6이요. 실제로 신학자가, 성경학자가 그것을 센 거예요. 구약 성경 39권 속에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그렇게 약속한 약속이 456번이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한 책이냐? 예수를 향한 책이에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누구의 책이냐? 예수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의 역사도 사실은 성경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결론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히 해마다 지키는 이 성탄절은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케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진 것을 이 성탄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그 구원자가 이 땅에 인간으로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사실 앞에 우리가 감사하고 축하하는 날이 성탄절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켜라 그 말입니다. 자, 또 얘기합니다. 크리스마스, 우리가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성탄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말 자체가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뜻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뜻도 알도 못하고 그냥 노는 날이고 쉬는 날이니까 선물 주고받고, 우리 지금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는 거기에 취해가지고, 세상 일에 취해가지고 성탄절에 오히려 술 마시고 장구치고, 성탄절의 의미를 알고 지키자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의 탄생하기 전 약 700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 탄생을 미리 예언한 아주 핵심적인 말씀들, 456번의 예수 탄생을 예언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본문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기 아기로,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기로 오신 이 아기가 누구냐? 바로 구원자 예수를, 메시아를 일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한 이름이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왜 이 한 아이의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의 이름과 하나의 직책만으로는 그분이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여기에 기록한 것입니다. 예수는, 메시아는 한 이름과 하나의 직책만으로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엄청나고 심오하고 존귀하고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실 메시아의 모습을 다양한 이름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에 부분 보세요. 앞에 부분. 여기 보세요. 중요한 의미가 또 있어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낳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그런 말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예수님은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인간이다. 우리 모두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난 것처럼 예수님도 인간으로 출생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낳다라고 하는 말과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은 다른 말이에요. 낳다라는 말은 인간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이고요.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구세주, 구원자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다. 좀 더 전문적인 용어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로 주셨다.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문장 속에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라는 말은 예수님은 인성을 지니신 인간이시다. 또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라는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시다. 이 두 가지의 성품을 여기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하면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신이시다. 이 두 가지만 확실히 우리가 알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분명히 논리적으로도 알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으로 탄생하신 이 사건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사실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기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냐?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여기 보니까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5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 이것을 5가지 다 얘기하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무실 것 같아서 3가지로만 딱 요약할 거예요. 첫째,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그의 이름은 다시 앞으로 앞에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본문에 보니까 그의 어깨에는 여기 그 다음 절에 앞에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고 여기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입니다. 자, 그분은요 그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이거를 한마디로 그분은 예수님은 구원자로서 우리의 통치자시다 그 말입니다.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장차 오실 메시아는 그분의 어깨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지니신 통치자다 그 말입니다. 리더. 그런데 여기에 왜 어깨라고 하는 표현을 썼을까? 우리말의 뉘앙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힘센 족복 두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어깨라고 합니다. 어깨. 야, 저기 어깨 온다. 이 어깨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 어깨에 세상을 통치하는 권세를 갖고 계신 분. 여기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 그분은 우리의 통치자이시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당시 BC 735년경 아하스라고 하는 20대 젊은이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정치 상황은 굉장히 극도로 불안했어요. 그 시대의 세계를 제패하던 나라가 아시리아 제국입니다. 이 아시리아 제국의 디글랏 왕은 호시탐탐 이 유다를 노리고 침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연합국을 만들기 위해서 남유다 왕 아시리아에게 연합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여기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보복이 두려워서 이것을 제의를 거절합니다. 그러자 오히려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 연합해서 유다를 공격해 왔습니다. 연합국이 포위망을 점점 좁혀올 때 유다 왕 아하스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퇴양난입니다. 이 안타까운 역사의 시점에 등장한 선지자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많은 예언을 했지만 이 시대의 정황에 근거한 그의 예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유다의 아하스 왕이여,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이여, 아시리아를 너무 믿지 마십시오. 우리가 지금 정말 믿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아니고 시리아도 아니고 아시리아 제국도 아닙니다. 당신과 당신의 백성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당신들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걸 외친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당연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과 그런 신앙 고백을 하면서 막상 결정적인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인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대처해 나가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더 깊은 두려움과 절망 속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바로 이것이 그 당시 유대 민족이 처해 있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그 믿음의 변화, 믿음이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어려움과 고난에 처할 때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것 생각하며 그 어려움과 걱정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감격하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내가 믿어야 할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그들을 향해서 선지자 이사야는 외칩니다. 유다 왕이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유다 백성들이여,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라의 통치자에게 실망했고 통치자에게 신의를 믿음을 잃어버린 상태였던 거죠. 그렇다면 진정한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외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차 한 아기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실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메시아를 소망하라고 강조한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고요. 앞으로 700, 800년 후에 이 땅에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사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다스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예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기묘자. 예수님은 통치자이실 뿐만 아니라 기묘자이십니다. 여기서 기묘자라고 하는 번역이 참 기묘합니다. 우리말이지만 우리 젊은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놀랍다. His name is wonderful. His name is wonderful. 방언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His name is wonderful. 네, 그분은 그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이게 기묘자라는 뜻이에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은 인간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인성과 신성을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탄생부터가 놀라웠습니다. 왜 놀랍습니까? 그분은 남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한 여인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출생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기적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년 동안의 공생애 속에서 그의 가르침과 설교 또한 놀랍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된 설교,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데, 이 산상수훈을 들은 그 무리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어요. 마태복음 7장 28절에 보니까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랍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행하신 일도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예수님은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것, 많은 병자를 기적적으로 고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이런 기적들은 우리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본 사람들은 이렇게 놀랐어요. 마가복음 7장 37절. 마가복음 7장 37절 없습니까? 사람들이 심히 놀라, 시작, 대답하여, 7장 37절인데,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사람들이 심히 놀랬다 그랬어요. 뭘 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앉은 뱅이를 걷게 하시고 하다못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죽음은 말할 수 없이 비극적인 동시에 예수님의 죽음도 놀랍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죄 사함의 죽음이었어요. 그런데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이 감동적인 이유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 사건 때문에 놀라운 것이죠.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처럼 다시 사신 분은 이 세상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천사는 예수님의 승천의 광경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을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하늘로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시겠다. 다시 나타나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까지는 다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만 남긴 겁니다. 과거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도 이루어질까요? 앞으로도 이루어질까요? 그렇다면 승천도 이제 이루어졌고 재림만 남은 거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승천하셨고 다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는 그때는 이 세상의 마지막 종말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성도 여러분, 성경의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무료하고 재미없다고 느끼십니까? 생활의 기쁨과 행복이 사라졌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성탄을 기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예수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을 해 보십시오. 예수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십시오.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랑에 빠져보십시오. 이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 취해 보십시오. 엉뚱한 주님 때문에 취하지 말고 진짜 주님 때문에 취해 보십시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무료하고 권태와 절망과 원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기묘하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집중해 보십시오. 새로운 믿음이 솟아날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력이 움틀 것입니다. 새로운 동력이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때문에 놀라움을 경험하게 될 것인데 그 놀라우신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삶에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분은 모사이십니다. 모사라고 하는 표현도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이 단어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쓰죠. 저 사람 모사를 꾸민다. 모사꾼이다. 예수님이 모사꾼입니까? 아닙니다. 이 단어의 뜻을 보면 또 영어 단어에 보면 이 단어가 카운슬러, 이렇게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 카운셀러이십니다. 히브리 원어에 보면 야하츠, 지혜로 꽉 차 있다, 그런 뜻이에요.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에요. 그분 안에는 우주의 모든 지혜가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에 대한 상담자로서 그 문제의 해답을 찾을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의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삶의 목표를 제시해 주시고 그리고 삶에 빛나는 의미와 도전을 주실 것입니다. 지혜자이신 그분은 우리의 완벽한 카운슬러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12 제자들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곁에 떠나 승천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곁을 떠난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깊은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과 한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 약속을 하셨어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자신을 대신해서 오실 보혜사, 헬퍼, 성령을 가리켜 보혜사라 부르셨습니다. 보혜사, 헬퍼, 위로자, 도움자, 그런 뜻이죠. 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 내 곁에 계신 분. 시작. 정신을 차리고 계십니다. 못 차리고 계신 분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를 돕기 위해서 내 곁에 계신 분. 시작. 믿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보혜사입니다. 성령이십니다. 우리 곁에서 나와 함께 걸어주시고 내 신음소리까지 들으시고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내 가슴 속의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위로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은 마음이 답답하고 괴로울 때면 누구를 찾아가서 상담하십니까? 인생의 상담자가 곁에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상담자가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고통이 없는 인간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상담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담자는 도움이 되지만 어떤 상담자는 오히려 아픔만 더해 줍니다. 위로받으러 가서 속 이야기를 다 털어놓았다가 오히려 후회하고 돌아온 그런 경험도 있을 겁니다. 괜히 얘기했다고 후회한 적은 없으십니까?
사람이 사람을 돕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완벽한 의미에서의 상담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완전한 상담자 한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라.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바로 이분을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걱정할 일이 무엇입니까? 걱정할 일이 없으니까 교회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만 들으면 그냥 평안히 주무시는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걱정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실은 그냥 걱정할 일이 쌓여서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주님이 해결하시. 경험이 있는 자만이 아멘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가 우리에게 소개하신 예수님은 우리의 아주 최고의 카운슬러이십니다. 상담자이십니다. 한 가지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1700년대에 영국에 뛰어난 노래를 작곡하는 작곡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뛰어난 재능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가 작곡한 곡을 가지고 연주할 때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그가 56세가 되었을 때 마침내 자기의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해서 완전히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야, 이제 나는 음악을 포기해야 되겠다. 내가 아무리 작곡을 해도 사람들이 이 곡을 알아주지 않는. 그는 이미 오른쪽 몸이 완전히 마비될 정도로 건강도 잃고 모아놓은 돈도 잃고 빚쟁이들은 그를 감방에 쳐넣겠다고 위협까지 합니다. 그렇게 삶을 포기한 그 작곡가에게 평소에 관심을 가져주었던 찰스 제닌스라고 하는 자기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독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독실한 그리스도인 제닌스가 그 친구에게 권면합니다. 실망하고 있는 친구 작곡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네는 인생을 포기하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은가? 내가 주는 이 책을 읽고 다시 한번 작곡을 해보게나. 이 말씀의 주인이 자네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걸세 하고서 준 책이 성경책입니다. 그는 천지 창조와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으로 가득 찬 성경을 읽어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성경 속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 속에 계신 주인공을 곡으로 작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약 24일 동안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잊어버린 채 성경 속의 주인공을 하늘의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작곡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작곡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 빛나는 불후의 명작 한 편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 작품이 유명한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 작곡가는 다름 아닌 음악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조지 프레드릭 핸델이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 불후의 명작이 탄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 전 53곡의 마지막 44번째 곡이 그 유명한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이 할렐루야 곡을 지금 영상으로 듣겠습니다. 정신 차리십시오. 이제 할렐루야.
크게, 제일 크게. 이거는 크게 들어야 되는. 박수 한번 칩시다. 저는 이 할렐루야 찬송을 들을 때마다 아주 정말 소름이 돋고 전율이 흐릅니다. 이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이 음악의 어머니, 이 핸델의 메시아는 전체 3부로 되어 있습니다. 한 2시간 정도 연주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핸델이라고 하는 사람이 24일 동안 작곡을 한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1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과 탄생, 2부가 예수님의 순환과 속죄, 3부가 예수님의 부활과 영생. 메시아의 첫 곡은 이사야 40장 1절 말씀으로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러분, 메시아는 이 땅에 위로자로 오셔서 우리의 상처와 절망을 치료하십니다. 이 상담자를 만나 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위대한 카운슬러, 상담자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까? 없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고통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낙심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나의 낙심을 이해하십니다. 그분이 절망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해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억울함을 아십니다. 그분이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십니다. 이 모든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십니다. 날마다 초청하십니다. 여러분의 고통과 문제와 아픔을 예수님에게 상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개한 예수님은 우리의 위대한 상담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금년 성탄에도 여러분의 상담자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마음이 슬프고 고통스러우십니까? 외로우십니까? 아프십니까? 문제가 풀리지 않고 고민이 되십니까?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인생의 고통을 홀로 짊어지시고 우리의 고통을 치유하기 위해 오신 상담자이신 우리 주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 아픔이 치유되기를 소망합니다.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분을 만나시기 위해서는 그분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통치자이시오, 기무자이시오, 모사이시오, 전능의 왕이시오,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탄의 계절에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